이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를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말씀에 이어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포로 해방과 귀환 이후에 이어질 복의 회복까지를 소개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에브라임에 대한 구원 선포입니다.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복의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라고 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복이 남유다에 속하여 다윗 가문에 통치받던 자들만이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지파들까지도 포함하는 전 민족적 차원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은 로보암 당시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로 행하다가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 제국 곳곳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의 눈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잃어버린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다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며 때로 넘어져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시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며 광야를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 정의합니다. 이스라엘이 칼에서 도망하여 광야로 나아갔다면 광야는 설상가상으로 고난을 가중시킬 뿐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광야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도 이끄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사랑입니다. 3절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사랑이란 택하신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이스라엘의 조건과 형편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일방적인 은혜로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3절의 인자함과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여 새로운 상황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결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와 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등을 빼앗아 가심으로 절망 중에 거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심으로 소고를 들고 나와 흥에 겨워 춤을 추는 날이 도래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사마리아 산마다 다시 포도원이 만들어지고 포도나무를 심은 자는 땅의 결실을 빼앗기지 않고 그 열매를 즐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거나 수탈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 회복된 이스라엘 삶의 평화가 지속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백성들은 다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을 뿐 아니라 자유와 축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처음 택하던 때와 같이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은 반복되는데 하나는 그 세우시는 주체가 여호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주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세울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이 이루어진 그때에는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며 분열되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 신앙을 중심으로 다시 자리잡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히 활짝 그 열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은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여러 민족들 앞에서 야곱을 위해 기뻐 외치고 전파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미래에 속한 것이지만 취소될 수 없는 여호와의 결정이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찬미로 노래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여호와의 구원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서 자신이 행하실 구원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북쪽 땅과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회중은 정상적인 남자들로만 구성되었다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때는 모든 구별이 사라져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까지도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실 때는 멀고 험난한 길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셔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길은 처음 출애굽했던 광야 길과는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과 물이 많은 시냇가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약속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결코 변치 않고 실패하지 않는 신실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멈추지도 식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때까지 결코 놔주지 않는 사랑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힘겹고 현실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소망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